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월은 우리가 마음에 품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생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음에 품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한 영혼을 내 마음에 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세 명의 영혼을 품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낳는 그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 이 바울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도 여러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나의 자녀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를 향한 깊은 애정의 표현입니다.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고 애틋하게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사랑이 담긴 본문입니다. 이런 마음은 정말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라는 그 표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외형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내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과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문장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뭔가 아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면은 정확한 말이 아니라 어렴풋이 아는 걸 대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는데 그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인지 이 빌립보서 2장 2절 3절 4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타인을 나보다 더 낮게 높이 여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맺는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해서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축절과 선함과 진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는 뭔가 노력해서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인격적 향기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흘러와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내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 욕심과 내 이익에 대한 생각과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때 기꺼이 내 욕심, 내 계획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충돌하면 뭘 선택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의 양식입니다. 이 삶의 양식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천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을 계속 바라볼 때 서서히 그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바로 삶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가치, 순종, 십자가의 길이 그 믿는 사람 안에서 실제로 빚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본질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 해산의 고통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애를 낳으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어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우리는 내 습관과 내가 즐겨하는 그 쾌락, 세상의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하게 했던 내 모든 것들,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르며 세상을 쫓는 그 내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 열매가 딱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낭만도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을 낳는 일은 언제나 고통을 동반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또 한 영혼을 사랑할수록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해산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몸부림,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둘째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통을 자초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성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주인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생명이 삶의 주인이 될 때까지 돌봄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은 끝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힘쓰고 애쓸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동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인자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도록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 같을지라도 주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준비된 말씀과 내가 또 이런 걸 막 이렇게
이쁘게 포장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먼저 내가 발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봤어야지만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야. 이렇게 하면서 난 나아갔어라고 시행착오를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성도님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입니까? 판단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분노, 판단, 자기 중심성에 줄어들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시 해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빚어지는 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위에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월달 설교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만을 바라오며 나아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의 형상을 품어야 남에게 그 예수의 형상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잉태한 자만이 해산을 할 수 있듯이 한 영혼을 진심으로 품은 자만이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림으로써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어떤 해산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다 견딜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한 영혼을 품는다는 것은 단지 나 저 친구 너무너무 좋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통을 참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품을 때 그 한 영혼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결코 해산의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 복음을 나는 한 번도 안 전했다는 분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시험 듭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아요. 난 너무 기뻐요. 나를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전할지라도 누구에게나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복음이 들어간 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결박하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 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우리가 쌓아놓은 대상은 그 영혼이 아닙니다. 그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 대적과 대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결박은 우리의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대적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적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밭에 있는 자갈밭을 다 골고루 해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돌불을 다 뽑고 옥토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심겨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것에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열매가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돌봐주듯이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농부가 씨 뿌려놓고 그냥 돌아섭니까? 결코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물 주고 관심을 계속 쏟습니다.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은 그 열매를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해산의 자리입니다. 해산의 고통은 죽음 같은 통증이지만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고통은 찬란한 기쁨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 생명의 창원을 보는 순간 기쁨이 넘치잖아요. 지금 저희가 울고 있듯이 저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아유 귀여워라고 상상하는 것처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에 푼 그 세 사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사는 그 세 사람의 이름 주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주보에 그 세 명의 이름을 적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그 세 명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 세 명의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니까 그 해산의 자리에서 함께 대적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기도의 수고와 거절의 아픔, 인내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혼들을 가슴 깊이 품읍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그들 안에 정말 새겨질 때까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품어야 할 그 세 명을 생각해 봅시다. 내 가족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명을 적어서 그들을 위해 작정하고 기도하며 내가 품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해산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 성령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꽃피며 거울을 바라보듯이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그 길을 걸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 형상을 이룬 데까지 힘쓰고 애쓰며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며 또 그 생명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을 나아가겠습니다.